오늘 말씀은 약속 성취와 더 나은 삶을 위한 난간 극복의 믿음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 부르기 전에는 히브리인으로 불렀어요. 근데 히브리인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전체 히브리인이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인들이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또한 이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는 이스라엘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애굽 왕조가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는 뭘 할 수가 없냐?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지 않는 삶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노예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그 애굽에 있을 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그 고난 받는 거, 애굽으로부터 핍박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코드만 맞춘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다 아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는데 도리어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은 그 나름대로는 거기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상태는 히브리인들이 아무리 잘나봤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잘 안 나갈 때도 애굽 사람들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는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 상태가 어떨 땐 좋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땐 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들은 그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머리가 되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애굽이라는 데가 있고 강야가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애굽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압력과 지배하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갖다 주는 세상 철학, 세상의 문화에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애굽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을 보게 되면 애굽은 하나님이 아니요 인간이고 또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히브리인 상태가 어디에 자세히 나오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입니다. 고된 노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좋은 열매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됐을 때도 하나님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기억했다 했습니까?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하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계속 여러분들은 애굽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삶이 되지 마시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약속 성취와 더 나은 삶. 이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에 있어서는 제일 좋은 삶, 최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 나은 삶을 위한 난간 극복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7가지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는데, 첫 번째 단계는 약속 성취와 더 나은 삶, 최상의 삶을 위한 난간 극복하는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운행하심에 민감하며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 강야 같은 세상에는 여러분들 나의 명철, 나의 지혜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운행하심에 민감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 강야에서 말씀으로 사는 믿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더 나은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운행하심에 민감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 여러분들을 잘못되도록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의 자신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는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외부에서 다른 사람에서 찾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여러분들 삶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강야 생활 할 때 성령님의 그 운행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야 생활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기둥, 구름기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요, 자의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은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들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데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는 말, 성령 운행하심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성령이 교회에서 하는 말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은요, 2021년 전반기 마지막 달이 6월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우연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이방 종교 불교에서도 뭐냐면 다 따지잖아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고.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연이 없다. 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주시는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강야 생활할 때 이제 몇 명을 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강야 훈련을 해서 한 사람씩 12명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앞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 들어가려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한번 답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미리 답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애굽이 아닌 또 가나안이 아닌 이 강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혜 없이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냐면 난간을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가 되니까 모세가 이제 결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던 누가 일어납니까?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때 무슨 영이 임했습니까?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잠언 24장 3절을 보게 되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내 말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34장 8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삶,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무장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께 민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바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연하게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난간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불가능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력이 아니에요. 타력이에요. 불교 같은 것은 자기가 막 고행하고 나는 누군가 해서 명상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처란 뜻은 깨닫는 자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했던 것을 믿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난간을 다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약속 성취와 더 나은 삶, 최상의 삶,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난간을 극복하는 믿음은 요단을 꼭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지나야 된다고요? 요단에서 뭐를 많이 있죠? 침례식 하잖아요. 요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는 뭐냐면 온전히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침례 요한에게 간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은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라 그래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머리부터 발까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침례의 뜻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이것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 방법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너는 요단을 지나가랬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요단 말고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은요, 행복합니다. 예, 기쁨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근데 언치곳에서 요단을 지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요단 지나지 않고도 쉽게 갈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또 그때는 물이 엄청나게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갖고서 물 속도가 너무 빨라서 물이 빠르게 지날 때는 그 물이 빠르게 들어가면 물에 떠물려서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힘과 능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 명제는 절대로 안 돼요. 그 자기 육신의 생각, 그 방법을 다 뭐냐면 완전히 죽어야지만이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 나의 생각이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을 지나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한 장군을 봅시다. 남한 장군은요,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예,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 그러면 시리아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시리아 출신 누가 있습니까? 애플 컴퓨터 만든 스티브 잡스가 바로 예, 시리아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가 군대 장관이고 종교한 자인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예, 문둥병, 한센병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누가 어루만져줘야 되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짐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인간적인 육신의 강력한 자아, 예, 생각이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철저히 뭐냐면 말씀을 내가 살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예.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는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아니했어요. 근데 엘리사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나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혈류증도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나만 장군이 엘리사 만난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결국 엘리사를 만났지만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 들을 때 나만 장군은 뭐 했어요? 분을 내고 성을 내냈어요. 그 성격 죽여버려야 됩니다. 알고 보면요, 주위 환경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팍한 성격, 끄떡하면 화내는 성격, 남을 탓하는 거 다 죽여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시를 다는 거. 그때 밑에 있던 분들이 아버지요, 좀 제발 들으십시오 해서 나만 장군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요단에 들어간 거예요. 요단에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열왕기하 5장 14절을 봅시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내가 워낙 영화 감독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때 하명중 씨 아세요? 영화 배우 나이 감독이 매일 죽는 남자라는 게 영화가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그분이 스턴트맨이야. 영화 내용이 있어. 항상 죽는 역할을 해야지 대신. 예.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러면 그 죽는 역할을 잘해야지만이 뭐냐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영화에서. 근데 그분은 억지로 인간적으로 나가지만 우리는요,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내 생각이 죽어져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돌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이 시대는 엄청나게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AI 시대를 비롯해서 블록체인부터 엄청나게 변화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갖고 내 생각을 죽여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13절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더니, 그건 우리 다 같이 이제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시다. 로마서 6장 3절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여러분들, 우리는 완전 죽어지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정과 욕심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뭐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6장 11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무슨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에서 여길지어다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여길지어다 그랬거든요. 이 여길지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로기조마이라고 합니다. 로기조마이. 이 여길지어다는 뭐냐면 상업적인 용어이고 법률적인 용어예요. 상업적 여길지어다는 것은 상업적으로는 계산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판단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너는 산자로 계산하라. 너 산자로 뭐야? 이렇게 인정하라.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치만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여길지어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회개하다, 라고 부기하다고 썼어요. 여러분들 부기 아시죠? 부기장이 있잖아요. 자산의 증식을 기록한 게 부기예요. 우기부기가 아니라. 그다음에 회계라는 건 뭘 의미냐면 입금, 출금 같은 거 정확하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제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학이에요.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한다고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수학에서 예를 들자면 여기 앞에 의자들 있잖아요. 의자 3개에 의자 3개를 넣으면 몇 개냐? 정확히 몇 개 됩니까? 6개잖아요. 돈을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기입할 때 뭐냐면 90만 원을 씁니까? 아니면 110만 원을 씁니까? 100만 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이건 정확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학이에요. 이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기가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뭐냐면 계산할지어다. 그렇게 판단할지어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 너희들은 계산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를 다 봐주세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미혹의 영들이 장난칠 수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나의 육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 우리는요, 이제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요단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방법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는요, 약속 성취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난간 극복을 하기 위한 믿음은요, 이제 성결 거룩입니다. 성결해야 돼요. 이만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성결하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sanctify, 거룩하다는 것은 consecrate인데 영어로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같은 말이에요. 성결 거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신 한테 기사와 이적의 능력을 받고 잘 되기 위한다면 요단강은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물결 살리는데, 근데 요단강이 갈라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것이 압을 갈아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여금 나가지도 못하게 이 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뭘 회복되냐? 성결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한 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은 이 여호수아 6장에 대해서 그걸 뭐냐면 마이크로하게 그걸 갖고서 깊게 파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매크로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여기서 다른 번역은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 또한 개정을 보게 되면 기사를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요단을 지나했잖아요. 그러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은 반드시 지나야 돼. 우린 죽어져야 되는데 바로 뭐냐? 거룩함으로써.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국교회가 능력이 상실되냐? 거룩의 능력, 성결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기도할 때 그건 다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성결해야지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목사님 구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 우리 행위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말만 잘하고 삶 자체는 엉뚱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고는 있을 때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지내라. 여기서 하나님이 할 때는 경외예요. fear인데 여기서는 두려움으로 번역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fear는 경외,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번역한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룩한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여러분들 이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오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넣은 3, 4기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됩니다. 전적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약속 성취와 더 나은 삶을 위한 난간을 극복하는 믿음은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똑똑해서 그가 전략을 잘 세워서 지혜로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줬어요? 전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전략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붙잡았어요. 그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인간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리고는 어떤 점에서는 난간이에요. 여리고는 약속 성취와 더 나은 삶을 향해 전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근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여호수아는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 똑똑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논해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성의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고 잠언 16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이르실 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안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에 매일 한 번씩 돌되 10세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6절 읽어주세요.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일찍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멸인이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시리라. 그러면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 가면 골동에 금문교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금문교를 건축학자들이 잘 지었는데 어느 날 이유도 없는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아니면 바람 소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공명이란 말 들어보세요. 공명 형상이라 해서 어떤 소리가 이 주파수가 되면 그게 소리가 파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들을 수 있는 이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는 못 들어요. 그거 다 들으면 우리 고막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호수아 그들은 공명의 법칙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건 알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면 모든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다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죽지 마십시오. 단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전략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로 약속 성취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된다. 답니다. 침묵할 때 침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이 있다고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말이란 것은요, 자기도 죽을 수 있고 남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6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6장 10절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애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뭐하게 하지 말라? 들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애치라 하는 날에 애쳤지니라. 예. 다 시기의 타이밍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하러 갔어요. 저녁에 숨어 있는데 예? 적군이 막 오는데 거기서 큰 소리로 야, 너 뭐 하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총 쏴죠.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왕 갖고서 갑자기 목사님이 방언 기도한다는 게 떠올라서 갑자기 여왕가 갑자기 푹 일어서 알랄랄랄라 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 그거예요. 예, 다 때가 시기가 있는 겁니다.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냐고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말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말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리고 솔로몬은 전도서 5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다윗은요 철저하게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려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좋은 말만 나오도록 우리 입에서는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기도하는 말, 찬양의 말.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침묵해야 되냐? 세 가지에 대해서 삼불이라 해서 삼불. 삼불에서 여러분들은 침묵해야 됩니다.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는 거, 안마드는 말이 앞에서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불신이거든요. 불신할 때 침묵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요, 불편할 때 침묵하고 또 불평의 마음이 들 때 침묵해야 됩니다. 불신한 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6바퀴 돌고 말을 안 하고 한 바퀴 돌면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냐?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난공불락의 성인데, 야, 하나님 진짜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 우리 골탕 먹으려고 진짜 아침 이렇게 하나 하고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요. 다 성취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않을 때, 불신의 신앙이 있을 때 입술을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잖아요. 12명이 갔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10명을 불신의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진짜 뭐냐면 메뚜기 같다. 별의별 소리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만 나쁘게 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할 땐 침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건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은 뭡니까? 여러분들 불편할 때 뭐냐면 짜증이 나서 막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7바퀴 근데 남자만 돌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녀노소 다 돌아야 돼. 돌라 그러면 다 깨워야지 돼요. 부모는 자기를 깨우고 또 딱 줄을 맞춰서 해야 돼. 지파별로 딱딱 이게 돌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또 한 번도 아니고 계속 2번, 3번.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러시나 하나님? 그냥 아이들은 집에서 잠자게 하고 우리만 돌게 하지 하면서 불편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딱 보는데 의자가 요새 이상하네. 의사 좀 좋은 거 못 사나? 허리 아프네.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모처럼 교회 왔는데 깍두기를 먹고 싶은데 갑자기 뭐냐면 배추김치네. 나 요새 이러면 또 어쩌면 그래. 내가 이가 지금 약한데 하필이면 딱딱한 뭐냐면 깍두기를 했나 씹기도 힘든데 하고 이 별의별 소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냐면 침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 뭔가 했을 때 원망, 불평의 말을 하지 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민수기 11장 27절부터 30절을 봅시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29절. 너희 시체가 이 강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내게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엄마 불평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요 더 나은 삶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1절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1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4절 딱 읽어봅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오히려 무슨 말 알아? 감사하는 말을 알아. 우리 입에서 감사하는 말에는 입을 딱 아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 오해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너 오해했다 거기에 대해서 막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만 하고 아닌 것은 무조건 뭐 한다? 사이런. 침묵을 지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침묵할 때는 꼭 침묵하며 사십시오. 예. 그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 더 나은 삶을 살기에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망의 인내의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소망의 인내의 자세. 이들 돌았어요. 힘들다 어렵다. 인내하지 못하다 도중에 포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될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하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슨 말했어요? 소망의 인내. 여러분들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나머지는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했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말하잖아요. 왜냐면 날이 오는데 공중에 페르시아 공중에는 걔가 막고 있었는데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이제서 왔다. 너가 기도하는 순간에 응답을 안 하면 하셨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온 거예요. 도중에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믿음 생활 때 참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약속 성취와 더 나은 삶,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죽여버리면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누가 무너뜨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나의 안에 있는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구성하는 7가지의 요소를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첫째, 여리고성은 7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가 교만입니다. 교만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9장 2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질 것이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절대로. 섰다는 수가 넘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종교적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도 듣습니다. 근데 삶은요. 말씀 의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을 때 사는 거예요. 종교적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돼야지 종교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자마자 다 결단을 했거든요. 결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종교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도리어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정욕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적으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봅시다.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죽여야 건 게으름입니다. 다 좋다. 그러나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자. 항상 미루는 거야. 새벽 기도 내일부터 하자. 다 좋아. 내일부터 하자. 차차 하자. 예. 아닙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우리가 결단할 때고 말씀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게으름 앞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악하고 게으르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번째는 탐욕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께 말씀을 줬는데 양도 다 죽이라 했잖아요. 근데 삐릿삐릿한 양만 죽이고 괜찮은 양은 다 가졌어요. 왜요? 그래서 나중에 변명하잖아요.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갖게 했습니까? 탐욕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탐욕 때문에 망한 거예요. 게하시가 탐욕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아간 알죠? 아간이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 뜻 때문에 하나님께 다 주실 건데 자기 스스로가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입마에 포켓하다가 결국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족과 자기 길을 각족까지 다 뭐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잖아요. 6번째 뭡니까? 분노와 혈기입니다. 성내는 것이 머리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을 내면 하루 이상 품지 말라 했습니다. 왜?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노, 혈기 죽여야 됩니다. 온유의 한자가 뭘 언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언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여리고서 문제 7가지 요소 마지막에 원망 불평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 봅시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원망했느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런 일을 본보게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추게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이 선포된 말씀 이 7가지 단계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는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돌파승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믿음